네, 요한일서는 짧지만 또 곰곰이 읽어 나가다 보면 좀 부담스러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저희가 항상 본능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일상 가운데서 흔히 할 수 있는 지점의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은데 요한일서에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되게 세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 못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사랑 못하면 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어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대체 뭐 어떻게 해라는 건지. 왜냐하면 저희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형제 사랑 내지는 부부 사랑, 자녀 사랑, 또 교우 간의 사랑 참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이런 식의 어떤 윤리적 찔림들이 사실 이 책을 좀 많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 화요일 날 어머니 기도회 때도 우선 나눴지만 저는 이 요한일서를 바라볼 때 두 가지의 영적인 질문을 우리 안에 가지고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누차 계속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잖아요. 그럼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당신의 피를 쏟으시고 땀을 쏟으시고 눈물을 쏟으시고 그래서 완전하게 또 철저하게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육체적 죽음을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망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에서 다시금 완전하게 철저하게 부활, 바로 죽음을 통과하셔서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사건까지의 그 사랑의 모양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설득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하나로 요한일서를 같이 좀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형제 사랑에 대한 찔림을 느끼는 이유, 부부 사랑 내지는 자녀 사랑에 대한 부족함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윤리적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들, 또는 교우 간에 불화하거나 미워하거나 적대할 때에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생각들을 갖게 되는 이유들은 사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것들을 뛰어넘기에 충분한데 왜 내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밑바닥으로부터의 고민이 사실은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부터 또 한 가지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분명히 우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설득해가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과연 나를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로 나를 어떻게 설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두 가지를 가지고 요한일서를 바라보는 것도 영적으로 유익이 클 줄 믿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일서를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그 관점으로 요한일서를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관점 안에서 보면 1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 예전에 저는 술을 좀 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네,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역사학과를 졸업을 해서 주로 막걸리, 탁주라고 하죠. 동동주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어, 그때만 해도 교회도 다니고 그때 이제 교회 청년부에서 찬양인도도 여러분 놀랍죠? 제가 찬양인도 했다니까. 좀 크게 웃으시는 분은 제 어떤 건지 알죠? 예. 찬양인도도 하고 청년부에서 아주 여름 나름 열심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난 얘기니까 당구장도 가고 술도 마시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느꼈어요. 허물이 되지 않는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이제 제가 대학교 한 3, 4학년쯤 됐을 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유성아, 나는 너가 술을 안 마셨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여기 어떤 논리적 이유도 없습니다. 그죠? 왜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지, 특별히 그리스도인 중에 특별히 한규성이라는 인간이 왜 술을 먹어야 되 말아야 하는지 거기에 그 어떤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저를 설득했어요.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 한규성이 술을 먹을 수 있는 타당한 이유들을 수없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일거에 해결해 버리는 방법은 뭐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술 마시는 걸 싫어하고 있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습을 싫어할 수도 있구나. 이것을 그 친구가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술을 끊었어요. 여러분 11절이 그런 논리거든요.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논리적 어떤 근거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에 나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과연 내 안에 그 어떤 인과관계도 없잖아요.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나와 사실 그렇게 결부시키자면 예수님하고 언어도 통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살던 2000년 전에 나는 살아있지도 않았고 그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도대체 내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그게 접근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요 11절은 너무나 허약한 설득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질문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성 안에서 호칭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성도들, 바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이잖아요.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같이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같이라고 하는 사건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고 역사적인 사실, 팩트로서 그 어떤 시점에서 일어났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이가치가 여러분 읽으신 큐티 본문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4장 9절과 10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창세전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와 그 어떤 인과관계도 없어 보이는 그 어떤 시점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적 팩트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 어떤 사건으로 눈에 보였는데 문제는 그 눈에 보인 그 사건은 제가 눈으로 안 봤죠. 2000년 전 사건이니까. 어제 제가 여러분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은 저를 못 봤잖아요. 하지만 저란 사람이 살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새벽 설교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제 그 어떤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겠죠. 아마도 설교 준비를 했겠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다른 현실과 과거 사건들 안에 있는 것처럼 지금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건이 이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시간과 그 사건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지금 이 편지글을 받아보고 있는 사도 요한을 포함한 이 편지글의 1차 수신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 또 시간이 2000년의 시간이 엄청 지나서 지금 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생명의 책이 내 생명과 내 죄의 문제와 내 영생의 약속의 문제가 되기에 충분하라고 믿고 있을 그 어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현대의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기 위한 사건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나타내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졌는데 이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안에 같이 참여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 가운데서 못이 박혔을 때 그 나무 못의 질감이 뭔지, 그 소리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정도의 데시벨을 가지고 비명을 질렀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과거의 그 사건이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신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친히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읽은 본문 11절의 이가치입니다. 이 이가치가 우리 안에 믿기기 시작할 때, 이 이가치의 사건이 내 안에서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뭐가 성립이 되는 거냐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것을 이 순서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나는 그를 사랑하지 못할까? 요게 먼저 원인처럼, 그것이 먼저 결과로 우리 안에 다가오면 여러분 틀린 해석입니다. 우리 안에 형제 사랑에 대한 죄책감, 강박, 강한 요청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윤리적인 사람이어서라, 아니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지상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해, 이런 논리로 여러분 우리 안에 접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내면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어떻게 설득해 내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랑 없음이 나를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설득하지 못할 만큼 내가 심각한 죄인인가를 절감케 하는 그 맥락 안에서 여러분 11절을 읽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인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그래서 이 11절의 이 사도 요한의 요청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너무나 묵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십자가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비명 행사하시는 비명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직접 들었으니까.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이같이 사랑했다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형제 사랑에 대한 사도 요한의 요청은 예수님의 세 계명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촉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이 제자들의 심령을 관통하고 있을 때 여러분 11절은 그들에게 마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인과관계의 설명이 아닙니다. 복음으로서, 생명으로서, 사랑으로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육성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금 요한일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되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것들이 되살아나기를 소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시각적인 설명이 가능한 거죠. 본 사람이 없어요. 본 사람이.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설교를 듣고 이것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그 어떤 불신의 식구들은 해당되지 않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뭔지 내 심령을 관통해서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시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또 저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게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입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알아들을 그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같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일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가 경험되느냐? 그게 여러분 13절로부터 그리고 18절까지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 속한 형제들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일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13절,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내주 거하세요. 그게 여러분 지금 13절에 그의 성령을 누구에 주시는 겁니까? 위의 사건이 나에게 진리이고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같이 거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그 성령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증인 삼으십니다. 증인.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요. 믿게 하시고요. 그 믿게 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게끔 하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점 중에 이것이 진리이고 믿음인 것이 확실해져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의 언행심사를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믿겨지고 동의되어지는 분이시라면 그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설교의 울 가운데에서 한 형제 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영적 부르심 가운데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건 논리적 동의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내 논리적인 동의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요. 감정적인 어떤 흥분 내지는 감동이 밀려오지요. 의지적인 우리 안에 그 어떤 촉구가 발생되지요.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일이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형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13절이에요. 그러면서 증인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았고 또한 증언한다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케 하세요.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이미 내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는 매 순간 계속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니라 이 일은 이미 단회적으로 우리 안에 발생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경험적으로 남아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믿음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알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식 사랑이 우리 안에 본성일 수밖에 없는 가장 주된 이유, 특별히 모성애가 우리 안에 너무나 탁월하게 뛰어난 사랑의 증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엄마는 자기 뱃속에서 그 아이를 낳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또 우리 안에 성경께서 말하는 서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경험을 동반한 알미입니다. 근데 이 경험을 동반한 알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죽음을 통과하여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본문 15절 안에서 그리고 16절 안에서 보세요.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고 믿었다라고. 이 알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경험을 동반하는 거예요. 사랑을 죽음을 통과한 생명으로 난 그 사랑으로 인해 그것이 알미 발생돼서 이 암 가운데에서 그 지식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믿음이 따라오는 과정. 이게 지금 여러분 16절에 일어나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험적으로 알고 그래서 믿음이 뒤따라오는 사건. 이것은 마치 어머니가 뱃속에서 자녀를 낳아서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배어있는 그 사랑입니다. 그 알미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17, 18절에 이야기하죠. 그 사랑을 통과했거든요. 그 죽음을 통과했거든요.
그 죽음을 통과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이 방식으로 사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 없으셨냐면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은 당신 안에 해당되지 않지요. 17절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누가 그러셨다고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죽음을 통과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갖다 주는 그 모든 요소들이 그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재정적 결핍, 죽을 것 같죠. 관계의 목마름, 네, 죽을 것 같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내 불확실한 현재, 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덮고도 남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나를 덮고 있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그 수준까지 설득해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문제들을 뛰어넘기에도 충분할 만큼 우리 안에서 실제가 돼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랑은 믿으셔야 되는데요. 18절이에요.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무지함으로 인하여 앞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알았다면, 우리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상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사람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은 내 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기꺼이 그 차를 운전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봉고차를 한 번도 몰아보지 않은 사람이 1톤 트럭을 전혀 한 번도 안 몰아본 사람이 면허증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차를 운전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긴장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경험되어져서 그것이 나를 설득하는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의 두려움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두렵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요소들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설득하고 나를 경험시키는 경험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그 경험적 알므로부터 뒤따라오는 믿음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내어쫓게 되겠죠. 지금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과정들이 최종적으로 우리 안에 드러나는 그 일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그 사랑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형제 사랑으로 이끌고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21절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최후의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계명을 누가 받았냐면 사도 요한이 받았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사랑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 그러면 교우들끼리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만 사랑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죠. 저 속에 있는 불신자들도 언젠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와야 될 형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떤 불신의 남편과 자녀들도 언젠가는 나처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예측할 수 없는 그 어떤 타이밍에 예수께로 돌아와야 될 그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그들은 누굽니까? 형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교우들 역시도 그 사랑을 같이 맛본 자로서 그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해야 될 자로 마땅히 어떻게 해요?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가 불편하고 낯설고 뭔가 밉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을 아파해야 되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로 아파해야 되지 왜 저 사람은 저러지? 라고 하면 여러분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사랑은
십자가의 그 사랑은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설득하는 신자예요. 그리고 복음의 정수인 그리스도를 맛보면 맛볼수록 육화된 그리스도의 삶, 뭡니까? 형제사랑.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공생의 3년 동안 12명의 제자,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 배신하는 사람 한 사람 빼고 11명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형제사랑으로 당신의 육신, 육화된 삶으로 하신 일이 고작 그 일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복음이 찾아와서 우리를 설득하고 복음의 정수가 우리 안에서 맛빠지면 맛빠질수록 우리 안에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형제사랑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된 그리스도처럼 육신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드러내실 일은 그 형제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도 초청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식이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것이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또한 그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또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들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적 삶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